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어지고 있는 분열의 모습 그리고 분쟁의 모습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 얼마나 복음 진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가 자신들의 신앙이 더 고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룹이 더 신앙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르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면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신앙은 부족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내가 따르는 이 무리에 속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월하고 고급한 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냐면 이런 모습들은 누가 우월하냐, 누가 우월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결과적 현상이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고급한 신앙이냐, 누가 신령한 자냐, 누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바울은 신령한 자다,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숙한 자라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라면 과연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파당이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다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지를 오늘 본문에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시작을 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바울이 항상 형제들아라고 호칭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면서 바로잡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단순하게 혼을 내기 위해서, 그들을 단순하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그들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의 본질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잘못된 모습을 계속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책망하고 지적해서 고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책망해 주느냐?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지적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그들 안에 가능성이 없으면 오히려 분열되고 다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바울이 책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지를 털고 다른 데로 그냥 가면 돼요. 거기에 신경 안 쓰면 돼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열과 다툼이 가득 팽배하게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과 어떤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과 그 조금 뒤에 육신에 속한 자,
요 두 가지 표현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 자들이란 표현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신령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였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는 자가 신령한 자였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와 함께 더 어떤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 표현을 썼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함의 정도가 완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애쓰는 자, 마음의 가짐을 다부지게 먹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못했을 때 그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내일은 내가 이 부분에서 약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더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딱 조금씩 조여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이고 바울의 의도 안에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럼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거꾸로 뭐겠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 아까의 표현과 비슷하게 또 표현해 보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여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으면 끝이야. 세상의 가치에서 내가 우월해 보이면 돼. 이런 식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할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의 중심에 놓고 그냥 살아가는 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에 두지 못하고 육신의 가치를 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자. 오늘 바울이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부류일까요? 두 번째 부류일까요? 바로 두 번째 부류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는 지금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설명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건 신앙의 수준이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아직 연약한 성도의 흔적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바울이 왜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비교하고 있느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으니 우리가 더 신앙이 우월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줄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야. 야, 어떻게 아볼로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야, 니들이 사실은 더 신앙이 우월하지 못한 거야. 아볼로의 그 말씀 해석에 탁월함, 그 언변력 봐봐라. 대단하지 않냐?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야. 니들은 아니야. 이렇게 가면서 자기들이 신앙의 수준이 초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니들의 속된 말로 이거 니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도 깊지 않은데 니들은 스스로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구나.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할 거야. 잘 알아들어, 잘 새겨들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절을 이제 이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먼저 꺼내느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에게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만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애를 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으로 아니했대. 이건 뭐냐면 신앙에 더 고급한 진리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르치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결국 만들었죠.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 고백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하게 하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어떤 냉대로 인해서 자꾸 한 자리에 정착을 못하고 밀려가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요. 네게브로라고 하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결국 약속의 땅을 벗어나요. 그래서 애굽에 결국 딱 내려가는데 그 당시 문화가 뭐가 있어요? 여자가 예쁘면, 기본적으로 여자가 예쁘면 문제가 되나 봐요. 이거 말 잘해야 돼요. 문제가 되나 봐요. 그렇죠? 너무 예쁘면. 근데 사라는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뺏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 당시 최고 권력자는 항상 이쁜 여자를 뭐예요? 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켜내려고 아브라함이 내 아내요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이라면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내를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지켜내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는 당시 문화 안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직하게 대가도 지불했고 물어본 이후에 확인하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준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에 온 것도 혼나야 될 판인데 너는 네 아내, 앞으로 약속의 후손을 이어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한테 뺏기냐? 너 그러면 되냐? 라고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혼내면서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사라만 돌려보낸 뿐만이 아니라
금은 보화, 그러니까 재물까지도 아마 식량일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한데 그런 재산까지 더 획득을 해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가서 그걸로 기근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더 도와줍니다. 그 기록 어디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요것도 잘못했어라고 지적하고 혼내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찾아봤을 때 바로 그거였죠. 아직 그때의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지적받아 혼내서 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편에 서 있어 줄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를 지켜내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신앙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을 서준 거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런 실수를 벌였을 때는 혼나요. 나중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렇게 그 신앙의 수준답게 만져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성숙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은 아직 전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에 대한 그 깊음만 계속해서 전해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밥으로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기준만을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로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절 끄트머리에 너희들 지금도 못해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나갔어요. 많이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처음에는 너희들의 저주로 먹였다.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 보니까 지금도 젖을 먹어야 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해 준 거예요. 진단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너희들의 행태를 보아하니라고 하면서 이건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상태는 딱 초보신앙이야 라고 지적을 해주고 지금 책망을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 바울의 어떤 표정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이어가 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의 수준이구나 라고 딱 지적해 준 이후에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들의 수준을 지금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죠.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너희 안에 지금 보니까 딱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데 어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냥 부정적으로만 여겨져요. 그렇죠? 근데 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긍정적으로도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열심, 열정 이런 의미예요. 부정적으로 쓸 때 질투, 원수, 원망 뭐 이런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젤로스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젤로스라고 하는 감정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젤로스라는 감정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무엇으로 표출될까요? 열정적인 도전의식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다운 모습으로 표출이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이끌림을 받으면 열정으로 갈까요? 질투와 원망과 원수 같은 걸로 갈까요?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이런 쪽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시기로 번역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젤로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젤로스라고 하는 감정 상태가 시기로, 질투로 가는 그쪽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 젤로스가 시기, 질투의 감정 상태로 변화되고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밖으로 탁 표출되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분쟁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에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에리스는 다툼, 투쟁, 논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다투면서 싸우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예수파요 이렇게 갈라져서 시기를 일으켰고 그 시기를 파당으로 표출된 것이 아예 이제 논쟁과 분쟁과 다툼으로 펼쳐져 버린 거죠. 결국 이 모습만 가지고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지금 확증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모습만 봐도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고급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죠. 시기와 분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을 때 이렇게 분열되고 파당이 나눠지고 다투게 된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죠.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무슨 흔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등등등 이런 류들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단호하게 이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치게 되어 있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런 교차점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육체의 소욕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하라? 빨리 판단하고 인정하고 끊어내는 싸움을 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자, 변명할 수 없는 또 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또 꼬집는데 그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로 이제 아주 대놓고 지적하는. 봐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이미 나눠져 있지 않느냐? 이미 서로 논쟁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이유는 나는 누가 더 좋아? 나는 누가 더 좋아? 니들이 선택한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별로 겪진 않았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사이에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사이에 어려움 중에 큰 거는 뭐냐면 이건 물론 이제 부교역자 쪽에 약간 치우친 표현이긴 한데 부교역자는 담임 목회자보다 예를 들어 설교를 더 잘해서도 안 되고 또 못하면 혼나고 쩡쩡해요. 더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또 혼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담임 목회자 수준의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돼요. 더 열정적이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태만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교제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 보면 저번 주에 혼났어요. 응?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설교 잘해서 성도들한테 칭찬받았다며? 설교 잘했나 봐. 뭐예요 이게? 네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 뭐 이런 투지요. 여러분 부교역자가 담임 목회자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됩니까?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으나 잘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성경을 잘 해석했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참 논리정연하게 잘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교역자가 담임 목회자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담임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안목이 있네. 훌륭하신 부교역자를 잘 선택해서 데리고 왔네. 야, 저 부교역자한테 우리의 아이들을 맡겼으니 얼마나 든든해. 보통은 다 이렇게 가요, 성도들이. 근데 담임 목회자가 자기 목회에 자신이 없으면 자기에게 와야 될 인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인기를 자꾸 누구한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부교역자한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 스스로도 다짐하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에 너 언젠가 부교역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마인드로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너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거기다가 설교도 세련되게 잘하면 그때 너 질투할 거냐? 질투하면 어떡하죠? 질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지만 성도들도 이상하게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로 뭐라 안 할 거예요. 요번에 누구누구 전도사님이 이래서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쵸. 저도 이렇게 정말 잘하죠. 역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해. 저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나는 누가 더 좋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면이 너무 좋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면이 너무 좋고 우리 누구 부목사님은 이런 면이 너무 좋고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누가 더 좋다고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주 그냥 한 비근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꼭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니어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누군가 좀 앞장서서 일을 할 때 나는 누가 더 좋아? 아우 저 사람 일 못해서 안 돼. 교회의 일은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일은 뭔가를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서 어떤 결과물을 멋지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왕이면 멋진 결과물을 내는 게 이왕이면 좋은 것이지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어떠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인정함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갔느냐가 더 중요하지, 얼마나 멋진 결과물을 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될 일이 더 생기겠죠. 우리같이 참 많은 일을 안 하는 교회도 드물지만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어떠한 배려의 모습으로, 어떠한 이해로, 어떠한 섬김으로 이 일을 만들어 갈 거냐 이걸 목적으로 둬야지 어떤 결과물을 내서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게 만들 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각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로 이 부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하는 이런 흔적을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바로 성숙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미성숙한 자들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고 결과물을 우선시하고 자랑질을 하고 뭔가 우월함을 더 추구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흔적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다툼이란 게 생겨요. 시기라는 게 생겨요. 파당을 잡고 나누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오래 해서 익숙하고 뭔가 기득권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숙과 미성숙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짧게 다녔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각각 나이대에 맞는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갑니다. 얼마 전에 교사 모임을 갔다 왔어요. 전도협회로.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번에 어린이 캠프에는 애들이 방언을 받게 해야 된다고. 애들이 방언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그 유명하신 사실 제가 싫어하는 목회자예요. 그 유명하신 그분 모시고 와야 된다고. 물론 막 어거지를 부린 건 아닌데 한번 툭 강하게 던지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집회 그게 휘둘릴 때는 아닙니다. 그 순간 제가 속으로 뭐 했을까요? 얼굴은 웃는데 속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야 이거?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애들 눈물 한번 꼭 흘리게 해야 되겠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어떤 신령해 보이는 경험을 꼭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이 뭐냐를 찾아가다 보니 방언이라고 하는 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나, 방언을 하는 것이 꼭 신앙의 고급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신앙의 수준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전 시대,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시대는 방언을 좀 많이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충만한 시대에는 더 이상 방언을 주실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야. 안 주신다가 아니라. 근데 마치 애들한테 신앙의 고급한 경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 수련회를 하는데 방언을 받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눈물도 흘리게 해야 된다. 뭐 영적인 아주 신비한 경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말씀의 기본 뿌리가 탄탄해지도록, 말씀이 이렇다, 그 말씀 안에 우리 아이들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야지, 뭐 어떻게든 눈물 한번 흘리게 해놓으면 얘가 신앙이 잘하는 것처럼.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저도 아이들 수련하면 꼭 눈물 한번 흘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교회가 원하니까. 그러면 항상 밤에 하는 코스가 있어요. 일단 불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초를 몇 개 켜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해요. 그 다음에 찬양 선곡을 하는데 항상 회개의 찬양을 골라요. 그 다음에 외쳐요. 기도해! 소리 질러! 외쳐야 돼!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성령이 임하시지! 하면서 꼭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등어리를 두드려 대면서 해란 말이야. 소리 질러. 기도해야 돼.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여린 애가 있어요. 한 놈이 딱 울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번져가는 거예요. 슬슬. 옆에서 우네. 근데 왠지 옆에서 우니까 나도 울먹여져. 그래서 마음 여린 애 한 서너 명이 우니까 울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어떻게든 우는 게 목적이 돼서 막, 그래서 대부분 울었어.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는 수련회 성공했네. 근데 교회 보고하면 이래요. 마지막 날 저녁 성령이 역사하여 아이들이 다 눈물 콧물 짜며 울었습니다. 하면 이제 목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수련회 잘했구만.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다음 주일에 안 나와. 아이들이 너무 기도를 오래 했더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통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말씀이 충만한 시대에 수련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이 가슴을 후벼 팔 때 나오는 눈물은 그건 흘려야 돼요. 그것까지 싸잡아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어거지로 눈물만 흘린다고 그게 신앙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가야 되냐면 바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움, 그게 눈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게 떼글떼글 구르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방언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거지로 방언을 받아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방언이 터진 애는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이 고급해진 애들, 눈물도 못 흘렸고 방언도 못 터져서 그냥 조금 미지근하게 수련을 마치면 얘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고급하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이해하고 파당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고, 이게 신앙이 우월한 것이고 이게 신앙이 어른스러운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어디를 가면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고 자꾸 뭔가 부족한 사람을 더 부족한 것으로 이 소리를 꺼내놔서 지적해서 더 부풀려 가지고 어느 한 사람 바보 만드는 이런 식의 신앙은 절대 고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라고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달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여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스스로도 겸손해서 아직 저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다툼의 흔적을 아직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주를 봐도 어떻게든 먼저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신앙의 어른이 되려고 참 몸부림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신앙의 수준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에 뭐예요? 부딪힘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퇴보하고 있구나를 발견해야 다시 어른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항상 그 스스로의 채찍질 점검 안에서 신앙이 어린아이로 퇴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의 신앙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